누구예요, 이든이?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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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주영이에요. 저 김주영이에요. 안녕하세요. UMFG 성도님들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도 한국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 날을 제가 보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한 왕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 지난 주일 민수기 23장과 24장 전체를 걸쳐서 우리는 발락 왕의 요청으로 발람 선지자가 3번의 저주를 시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저주 대상인 이스라엘을 보기 위해서 잘 보이는 곳으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발락 왕이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발람은 발락 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해들은 발락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똑같이 제사를 지내고 저주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3번 동일하게 패턴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번의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 축복의 내용이나 요소를 보면 점점 그 양도 길어지고 그 내용도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이 강해질수록 발락 왕의 분노와 짜증도 더 강해졌습니다. 발람이 전했던 3번째 축복의 마지막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엄청난 복채를 주고 발람 선지자를 데려왔는데 이 저주 전문 주술사가 고용주의 요청대로 저주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 대상을 축복하니까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특히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한 찔림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내가 돈 주고 고용한 발람 선지자가 외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큰 돈을 주고 지금 애를 쓰고선 대가 지불을 하고 데려온 선지자가 나에게 저주를 쏟아부으니까 화가 날 대로 난 것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야! 10절과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저주 금지를 무시하고 3차례나 자신의 계획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허물어뜨리려고 했던 발락 왕,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소리친 것입니다. 발람! 당신은 내가 주려고 했던 명예와 부귀 2마리 토끼를 모두 놓쳐버렸어.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요 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협박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만을 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주는 은금을 주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라는 이방 선지자의 기특한 말, 이것이 말뿐인지는 모르겠으나 기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향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언은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마지막 예언을 하고 정말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예언은 다른 번과 달리 높은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7개를 쌓고 거기에 2마리씩 동물을 해서 14마리의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해서 예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려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이제 나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미래의 당신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예언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새로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이자 축복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고 계시에 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계시가 무엇인지 그 특성을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몇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내보여 주십니다. 그것을 내보이다, reveal이라는 영어 단어 있죠? reveal, 내보이다, 드러내다,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을 드러내 보이다라는 reveal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진 뜻을 인간에게 들어 보여주시는 것,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reveal, revelation,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의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밤에 자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지 않는데 사진이나 영상 같은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계시, 꿈이나 환상은 아무에게나 쉽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고 아무리 사모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은 지금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오늘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사도가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것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앞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과 환상의 대부분은 아주 사진같이 선명하게 동영상 지금 앞에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오기보다는 흐릿하게 조금 애매하게 막연하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죄와 흠이 많은 인간들에게 미래에 있을 모든 장래의 내용들을 아주 선명하게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다 보여주고 모든 결론을 다 가르쳐주면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기보다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워당초 환상과 꿈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희미하게 가려진 상태에서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가 장래에 큰 성공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나이가 크게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내일부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누우며 눈물로 기도하며 최선의 성실함으로 5년, 10년 후에 이미 주어진 그 성공을 성실함으로 나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장래에 내가 망할 것, 누군가 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 누가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노력을 들여서 수년간, 수십 년간 수고하고 애쓰며 그 일을 위해서, 망할 일을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운명이 결정된 것을 알고 있다면 인간은 죄성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노력도 그 결과를 안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보여주어 빛과 방향은 보여주지만 아주 세밀하게 역사해서 보여줄 때는 드물다. 그래서 우리가 꿈과 환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모세를 엄청 대적했습니다. 너만 대단하냐? 너만 리더냐? 나도 대단하고 나도 영적인 사람이다 하면서 대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꾸짖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종, 특별한 경우에 선명하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경우 선지자라 할지라도 조금 흐리게, 조금 막연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많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보다도 아주 선명하고 아주 깊이 있고 아주 자세하고 아주 방대하고 아주 명확한 계시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든 예레미야 선지자든 어떠한 탁월한 선지자도 갖지 못했던 66권의 모든 자세한 계시들을 우리는 이미 손에 쥐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뜻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꿈을 못 꾸고 내가 설령 개꿈을 꾸고 내가 이게 환상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잘못된 망상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명백히 들어서 보면 알 수 있는 계시를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 말씀을 사모하고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발람을 통해 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네 번째 축복의 예언입니다. 환상의 특성상 모든 것을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오늘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명백한 사실, 명확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장래에 별과 규가 있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은 현재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저 먼 미래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별은 왕을 상징하며 특별히 별은 왕의 찬란한 영광을 상징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위에 떠오른 찬란한 별빛을 보면서 새 왕이 탄생했다면서 그 왕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왔죠? 별은 왕을 상징하고 별은 왕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발람이 보고 있는 그 별이자 왕은 또한 그 손에 규를 들고 있는데 규가 무엇이냐면 왕이 지휘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 같은 것입니다. 보석이 달린 금으로 된 아니면 보석으로 된 지팡이와 같은 것, 그것을 규라고 하는데 그것은 왕의 통치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있는 자만이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이 보고 있는 한 왕은 먼 미래의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인데 그가 나와서 모압을 쳐서 부수고 셋의 후손들을 다 멸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민족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셋의 후손들을 이 왕이 나와서 멸한단 말인가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왕이 나와서 멸한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멸한다고? 헷갈리는데 창세기에 나온 이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과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셋은 다른 민족인데 이 민수기에 나온 셋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분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셋, 우리도 해당되는 그 셋은 S-E-T-H, 셋라고 되어 있고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셋 족속은 S-H-E-T-H라고 영어 스펠링이 그렇게 구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이 별과 규가 쳐부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에돔 민족 쳐부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일을 쳐부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에돔이 살고 있는 땅 이름이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세일은 같은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를 것이다.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별, 규, 그것은 모두 왕을 상징하는데 먼 미래에 나올 이스라엘의 왕이 모압, 셋, 에돔, 세일,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무찌를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로부터 나올 별, 규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앞에 겹겹이 펼쳐진 높은 산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산은 선명하고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뒤의 산들은 흐릿하게 보이고 작게 보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한 특징입니다. 원근법처럼 계시가 펼쳐져 보일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예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한 사람은 사실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더 큰 왕이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자, 가까이 보이는 한 사람은 출애굽 이후 400년 뒤에 나타나게 될 왕, 위대한 왕,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나타나서 대적들을 쳐서 무찌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다윗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다윗 왕이 나타나셔서 모압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에돔 민족을 무찌릅니다.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여기에 종류별로 나온 민족들은 각기 그 민족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의 예들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올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쳐서 무찌르는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 나타날 것임을
발람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장래에 이스라엘로부터 나타나게 될 별과 규, 곧 위대한 왕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을 쳐서 무찌를 것이라는 사실인데, 자,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발람이 보고 있는 그 왕,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이죠. 그 너머에는 흐릿하게 보이지만 더 큰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메시아, 바로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발람은 다윗의 다 예수의 예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통로로 환상을 보며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선언하고 예언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1400년 뒤에 나타나실 진정으로 위대한 별이자 위대한 규이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과 인류를 대적해서 인간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었던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무찌르시고 완벽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발람 서지자는 전혀 배경 지식과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영적인 사단 마귀의 대적들을 쳐서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사실, 이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확실한 사실은 모든 강자들이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만은 주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20부터 24절까지 이 말씀 보면 힘이 강한 아말렉 족속이나 겐 족속, 오늘의 본문에는 가인 족속과 같은 말로 쓰여 있습니다. 겐 족속은 가인 족속입니다. 겐 족속이나 아수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아수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아수르 역시 기띔 해변에서 쳐들어온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여기서 기띔 해변이란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복음 전했던 구브로 섬을 말하고 있고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 쪽에서 나온 적은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강했는데 바벨론이라는 신생국이 나와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무시한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집어삼켰고 그 무시한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위대한 로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강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이웃들이 있었습니까? 대단한 학자가 있습니까? 대단한 부자가 있습니까? 대단히 힘세고 권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학식과 그의 부와 그의 권세와 그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꼬장하고 그 강했던 어르신들도 다 쇠락하고 힘이 빠지다가 부도 잃어버리고 권세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볼 때 인간의 지식도 인간의 학식도 인간의 부귀도 인간의 명예도 인간의 물리적인 힘도 소용이 없고 한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잉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통치될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너의 뱃속에 있는 예수가 이 땅에 오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주실 것인데 그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발람이 전해주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예언들은 계시의 특성상 전부를 다 세세토록 세세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 부분 가려진 채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로부터 별과 규, 왕이 나오실 것인데 그 왕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쳐서 무찌르고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 사실은 먼저 위대한 다윗 왕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2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하게 성취되면서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에 힘센 적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힘과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왕이 오시는데 그 왕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곤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왕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작은 핍박과 고난에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둘째,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그 어느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로마든 그리스든 어떤 왕,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 제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은 지금도 영원하시고 완성되는 그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놀랍고 찬란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 땅을 사모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사모할 때 우리는 눈물과 슬픔이 많은 이 땅이지만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힘을 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도 거하고 계십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에도 고백되어 있는데 우리의 고백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신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길을 잃고 헤매는 저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들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북극성이 있다고 했죠? 북극성과 같이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별빛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빛 가운데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어둠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놓치셨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부르면서 나아가십시오.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 나아가십시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신부된 입장에서 신부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신랑을 찾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빛이시오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지만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교유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 그동안 내가 주인 삶았던 삶의 모든 왕좌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려갑니다. 여러분도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영원한 통치자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나의 삶의 왕좌에 좌정하시고 내 죄성이 아닌 주님께 나의 인생의 통치권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평강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분야를 다스려 주시도록 맡겨드립시다. 주님의 통치하시는 것,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있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부모님마다, 친구들마다, 이웃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교회 성도들마다,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늘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왕이 미래에 오실 것인데 그 왕이 하실 것은 별과 같은 왕이 오셔서 대적들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작은 환난과 고난과 낙심과 문제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규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규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소망이 꽃을 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단에게 지지 않고 대적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두 가지 비밀의 계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별과 같은 주님, 규와 같은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많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아버지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건들도 있고 문제들이 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야 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과 강자들이 나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강자들을 쳐서 무찌르실 별이시오 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할 때 주님께서 영적인 사단의 권세도 무너뜨려 주시지만 우리 인생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작은 강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가 싸울 수 없고 내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권세와 부귀와 명예가 있는 아버지 힘센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앞에 낙심되고 주저앉고 좌절할 때가 많사오나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힘있고 강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무섭고 강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문제거리들과 아버지 난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버지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나아가 주님이 싸우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케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아버지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계시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붙잡을 때 승리가 우리 것임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인 삼고 나의 왕좌에서
내가 내 삶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다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인간적인 계획으로, 내 인간적인 인맥과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내 많은 지식들을 동원하여 내 능력과 내 자산을 동원하여 내 인생을 풀어가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내 아버지 계획은 어리석사오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계획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내가 기꺼이 나의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좌에 자정하여 앉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내가 기꺼이 아버지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다스림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도를 받고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그래서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아버지, 지금 이곳이 아버지가 통치하는 곳이 하늘나라임을 깨닫사오니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다시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모든 질름을 짊어지고 감으로 고통 가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 악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한 왕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는 영광의 왕 구원자, 대적을 싸워 이기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왕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 용서하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대적자들과 강한 자들과 난관들과 문제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싸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들, 내가 내 인생의 계획과 생각들과 내 욕심으로 살았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주님 왕좌에 주님께서 앉으십시오. 나는 내려오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주시고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통치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사오니 내 인생에 어그러진 건 내 맘대로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다친 것들 이제는 싸매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평강이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내 인생 가운데, 승리가 내 인생 가운데,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감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주님이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별이고 규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